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중에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아주 훌륭한 학자이기도 하고요. 이 스키너라는 사람이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여서 사람에게 어떤 조건을 설정을 해가지고 선택적인 보상과 벌을 제공할 때에 그 조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점차 보상을 받는 쪽으로 행동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람의 체질을 바꾼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체질 개선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려면 먼저 자기 체질을 알아야 하고요.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은 또 피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절제하고 주로 이 고단백, 저탄수화물이나 또는 채소 위주의 음식을 먹어야만 또 가능하다라고 하죠.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다이어트가 주는 기쁨보다 더 큰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보상의 어떤 목표 의식이 세워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것 아닐까요? 그로 인해서 보상이 충분하게 이어지지 않으니까 주어지지 않으니까 변화로 이어지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사람, 영적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육의 체질과 영의 체질이 종종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육의 체질에 따라서 살다가 어쩌다 한번 영적인 활동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예 영의 체질로 확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2월 1일이죠. 두 번째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올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육의 체질을 내려놓고 영의 체질에 맞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은혜와 복이라는 충분한 보상으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의 편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었고요. 교회에 나오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율법을 붙잡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또 이런 삶을 살고 죄책감만 커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데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 삶에서도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모두 구원받으셨죠? 아멘. 그러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의 이중성이라고 하죠.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바로 영적 체질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까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전반부에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의 내용이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부분은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기독교의 교리적인 내용을 압축하고 정리하여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이죠. 성경의 이론적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뼈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교리화된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 교리적인 내용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시켜 나갈지, 삶의 적용에 관한 부분을 12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2026년도를 살아갈 때 예배를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체질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제시하는 원리대로 우리 삶에 잘 적용시켜야 하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몸부림치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쭉 정리한 다음에 결론을 지을 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정리하여 내용을 전환할 때 쓰는 그런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고 잘 정리하여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숙지한 이 내용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방향을 전환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마땅히 삶에서 실천할 것이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실천적인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아무리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의 실천에서 우리는 먼저 몸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께 우리의 몸을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 몸을 구별하여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즉 제사를 드릴 때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없이 많은 소와 양과 비둘기와 곡식들을 통하여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왔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죄를 사해 주실 수도 있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제물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제물로 인하여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 제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서 가장 풍성하게 가장 열심으로 최선의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제사를 드리며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려서 그렇게 제물 삼아 드리는 제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만큼 어떤 제물을 얼만큼 어떻게 준비해서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제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 바쳐져야 제사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 제물이 되려면, 그런데 성경은 제물은 제물인데 죽어지는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제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마땅히 죽어져야 됩니다. 심지어 각을 떠서 불에 태워져야 돼요. 그런데 산 제물로 제사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짐승이 죽어지는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에서는 이 제사의 개념이 예배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제물이 죽어질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예수님의 제물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제 누구라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따로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영원히 유효하여서 우리는 예수 안에만 거하면은 산 제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셨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매번 제물을 드릴 필요도, 죽은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노라. 예수님의 죽어지심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고, 우리는 다른 동물을 바쳐 죽게 하거나 우리가 죽어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은 살아서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예배자로 지금 서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를 위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삶에서 주께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 드릴 때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죠. 주일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십일로, 여러 가지 기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릴 수 있는 예물입니다. 공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의 삶에서 드릴 예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이 삶의 예배는 영적 예배로 그 삶을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영적 예배 현장이 되는 그 삶에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몸을 통해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영적 체질로 바뀌어 가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체질을 개선하려면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찬양해야 되고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한마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로 모일 때에 예배하고요, 또 찬양하고, 찬양도 열심히 찬양하고요, 또 기도도 힘다해 기도하고요,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받아서 내 삶으로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의 체질이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영적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로 체질 개선을 하려면 꾸준한 식단 관리와 또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체질 개선하려면 꾸준히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즐겨하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 기쁘고 즐겁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 로비에 엘리베이터 광고에 제가 하나 붙여놓은 유인물이 있는데, 바로 함께 그린 교회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7가지 함께 그린 교회의 자랑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자랑이기도 하지만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편말을 보면서, 함께 그린 교회 자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고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가시면서 드나드시면서 유심히 보시고 같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함께 그린 교회 자랑 1번이 바로 예배에 감동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까? 아멘. 사람이 주는 감동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는 것이에요. 찬양을 할 때에도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두 손이 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예배에 감동이 있는 예배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그렇게 예배에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은요, 찬양의 은혜가 있는 교회요.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함께 그린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찬양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 발견하게 되는데,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은 또 유튜브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유튜브를 또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드렸던 찬양 또 곱씹어서 또 찬양해 보면서 찬양의 가사가 들려주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 붙잡고 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함께 그린 교회 자랑은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멘.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함께 그린 교회, 또 그렇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새로 오시는 가족들, 새 가족들 중에서 함께 그린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각자 다른 방법으로 오셨지만 또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 것이 함께 그린 교회의 자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자녀들이 행복한 교회요. 함께 그린 교회에 오면은 자녀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뛰어다니고 또 얼마나 기쁘고 깔깔깔깔 거리면서 기쁘게 웃고 또 즐기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지혜가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청년들의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예요. 정말 그렇죠. 함께 그린 교회에 청년들이 꽤 있는데요, 하나같이 다 에너지가 넘쳐요. 특별히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모일 때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지고 청년들이 살아나니까요, 교회가 전체가 밝아지고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러나 중간에서 이 청년들이 활기차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어른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도우면서 청년들이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꿈꿉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커피가 맛있는 교회. 커피가 맛있는 교회가 함께 그린 교회의 자랑입니다. 보통 제가 커피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커피는 그 원두의 맛으로도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커피의 맛은 분위기예요. 누구와 함께 마시느냐, 어떤 공간에서 마시느냐, 어떻게 마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커피여도요, 질그릇에 마시는 커피, 또 은그릇에 화려한 그릇에 사발에도 마시나, 어디에다 마시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커피는 분위기입니다. 커피가 마시는 함께 그린 교회, 여러 또 바리스타님들이 또 있어요. 커피 자체도 맛있지만은 함께 나누는 그 커피가 맛있는 함께 그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커피 봄카페 있습니다. 자주자주 애용해 주시고요, 주중에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특별히 원하시면 라떼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봄카페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맛있는 맛난 커피 많이 이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함께 그린 교회 자랑은 밥이 맛있는 교회입니다. 밥이 맛있는 교회. 함께 그린 교회 자랑이 될 정도로 함께 그린 교회는 밥이 맛있어요. 여러분, 점심 식사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회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아주 전담해서 그냥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주일 점심을 맛있게 만나게 하시는지 몰라요.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웃고 또 서로 축복하고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됩니다. 우리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영적 체질로 바뀌어 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도 영적 체질로 바뀌어 가야 되지만 교회도 그렇게 모이고 함께 할 때에 영적 체질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런 영적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2절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째,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TV를 보면요, 가족과 가족의 불화가 생겨서 서로 소송을 해요. 이혼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깨어진 가정, 상처받은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품어주어야 돼요. 이웃 간에도 서로 죽이는 일들이 많아요. 범죄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고 있다, 이런 뉴스도 종종 듣습니다. 돈이 최고이고 돈 앞에서는 가족도 이웃도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한 해 동안 법원에서 처리하는 이 사회 범죄 중에요, 사기와 공갈죄가 3분의 1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믿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쉽게 마음을 열 수도 없는 그런 각박한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우리는 그 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가족들에게도 더 사랑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자. 아멘.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문제 아닐까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먹고 작정도 해봅니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요, 그런데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작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믿음 생활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해봅니다. 하나님, 올해 내가 이 예배의 자리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작정도 해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결단이 오래 갈 수 없겠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속사람의 결단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그 시작의 반인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이미 그 일이 절반은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셨죠?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반은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제는 나머지 후반전은 그 절반은 내가 이끌어 줄 테니 나를 한번 따라오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 결단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변화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져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참 딱딱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뾰족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뾰족한 마음과 뾰족한 마음이 만나면 서로 상처를 주죠. 부부간에도 혹시라도 어떤 다툼이 있거나 충돌이 있으면 이 뾰족한 마음들 때문이지 않을까요? 자꾸 둥글게 부드럽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판단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하겠죠. 차갑고 냉정하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늘 은혜의 표정으로 말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을 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바라보실까요? 어떻게 부드럽습니까? 아직 날카롭습니까? 네, 점차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서로에게 또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다가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부드럽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래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마음 지키는 것에서부터 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환경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배가 물에 빠져도 죽을 것 같아도 마음 지키면 살 수 있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지키지 않으면요, 매 순간이 죽을 것 같은 것이죠. 나를 향해 하는 모든 말과 시선이 다 공격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분노가 일고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아지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분노가 잠재되어져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 분노가 살아 역사되어지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게 되어 있대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와 예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실천이 있다면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적 예배자는 매 순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지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지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매 순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이 시험을 잘 감당하여 믿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면 믿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어내고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믿음 자라게 하려고 주시는 시험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만약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 눌려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족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요, 성도들 간에도 더 풍성한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적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되 구체적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또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무엇으로요?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믿음 생활하지 말고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는 삶의 실천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함께 그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믿음의 예배자, 영적인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예배라는 찬양이고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밖에 합당하신 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